반갑습니다. 목장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또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목장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소리교회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각 가정, 지역 등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지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연합 찬양 축제 때 저희 제이코러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었던 담대하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많이 와 닿았고,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저를 포함한 소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많은 성도분들에게는 담대하라는 말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먼저는 지난주 제이코러스가 연합 찬양 축제 때 불렀었던 영상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할렐루야. 그땐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그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그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의 선포가 우리가 제이코러스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큰 감동을 주셨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 마지막에 그 김현지 사모님의 그 인사하는 장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탁 해서 탁 하다가 착 하니까 또 이렇게 같이 인사하고 막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멋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담대하라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당부의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 당부의 말입니다. 모세가 죽고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자, 읽으셨었던 것처럼 여기는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여호수아 1장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며 그때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죠? 개역 개정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 오늘 그 본문 말씀 읽으셨을 때랑 똑같이 굳세고 용감하여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을 짚고 난 후에 말을 이어가도록 하고 싶은데요.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한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굳세고 용감하여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입니다. 잘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은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지 못했으며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으며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고 있고 굳세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에 명령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근데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과 함께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굳세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고 강하고 용기를 내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생기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날 떠나셨다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위축되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 우리 그 담대하라라는 찬양의 가사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라고 생각하면 걱정할 필요 없죠. 염려할 필요 없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With God 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나의 아버지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with God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2023년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 말씀 갖고 시작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떨지 말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담대하라 이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 말씀, 요건 with God이라는 말과 같은 말,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요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담대하라,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용기가 있다, 깨어 있다. 오직 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감정,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과 밀착했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얘기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내가 강해지거나 대단해지거나 능력이 많아지거나 이전에 없던 기술이 생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밀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담대하라는 말씀에, 거의 모든 말씀에 거기에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든지 뒤에 나오든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요 말씀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아니면 담대하라, 강하라, 이 뒤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함께한다, 요 말씀이 나오거나, 요게 계속 공통점이에요. 모든 말씀의 그 공통점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삶, 요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말씀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삶, 이러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꽉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꽉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닌데요, 뭔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워하게 될 거야, 용기가 없고 비겁해질 거며 걱정과 염려로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할 것이다. 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두려워한다, 용기를 내지 못한다, 강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떠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뭔가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로 말미암아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낙심, 낙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미술 학교에서 졸업반 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을 다 그려오라고 하면서 그 제목을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게 좀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작품을 이제 내야 되는 거죠. 여러 학생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왔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장이 뛰어난 그림이 딱 나타난 겁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산간의 호수를 그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간의 호수를 쫙 그렸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산에 둘러싸인 잔잔한 호수가 쫙 있죠. 호숫가에는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또 풀밭에는 양과 소가 고요한 가운데서 유유히 풀을 먹고 있어요. 호수에는 작은 그런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지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한 편이 뽑혔습니다. 또 다른 한 편은 이겁니다. 얼른 보면 평화를 나타내는 것은 없어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폭풍과 어마어마하게 치는 그런 날입니다. 큰 바다 옆에 절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그렸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바람에 바다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절벽을 팍 치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와가지고 절벽을 치고 그 하얀 거품이 확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있는 나뭇가지도 꺾여지죠. 풀은 다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바위 틈에 어떤 갈매기 하나가 집을 지었고 그 갈매기 둥지에는 갈매기 새끼 몇 놈이 고요히 눈을 감고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두 가지의 이 뛰어난 작품을 보고 어느 작품에 1등을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두 번째 작품에 1등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비바람이 붑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쳐요. 근데 어미새와 함께 있는 갈매기 새끼들은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어미새가 자신을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자신의 형편을 아는 어미새가 끝까지 자신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명령을 받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라. 누구누구. 여러분의 이름을 대십시오. 담대하라. 민구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용기를 낼 수 있죠?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왜 낙담하지 않고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앞이 너무 막막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외로움과 고독과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 그렇게 있을지라도 아무도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사람조차 그것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 너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